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나니.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잘 받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음으로 아버지 또 절제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영광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많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귀한 예배, 귀한 시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큰 은혜와 역사 축복들이 가득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21세기라고 하죠. 21세기, 한 세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100년을 말해요. 그래서 2001년부터 2100년, 이 100년 사이가 21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1세기에 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는 지구 역사상 그 어느 시기보다도 빠른 시대입니다. 발전된 시대이죠. 앞으로는 더 앞의 미래는 훨씬 더 발전할 거예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발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형성될 거예요. 자, 이 21세기를 보면서 말이죠. 이 대표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계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유튜브만 보면은, 텔레비전만 보면은 금방 지구 반대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금방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온 세계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 세상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지구 반대편의 이야기는 세상에 들을 수가 없었죠. 지금은 엄청난 발달했어요.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어요. 지금은 누구나 다 손에 핸드폰,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이게 과거에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또 디지털화가 되었죠. 초스피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늘 말씀드리죠. 좋은 것만 있진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발전하고 편리하고 그 어느 뜻보다 풍요로운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반해서 역설적으로 나쁘게 변해가는 것들도 참 많습니다. 왜 사람들은 시대가 이렇게 많이 발전했는데 불안해 보이는지, 그렇죠? 왜 사람들은 더 많이 싸우고 폭력적으로 변해가는지,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부분, 왜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하는지, 사람들은 멈추지 못합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아니, 적당히 했으면 좀 멈춰야지. 왜 적당히가 없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경우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절제를 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 결과가 바로 충동입니다. 충동 구매라고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딱 보잖아요. 절제하지 못해서 충동적으로 확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심해지다가 보면은 바로 중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중독. 그리고 그 중독의 뒤에는 파멸, 죽음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의 시작은 욕심이에요. 욕심. 자, 말씀 들어보면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선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말이죠. 점점 선이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를 참을성이 없는 사회라고 그러죠. 맞아요. 충동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지 못한다, 충동적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모두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말합니다. 간단한 예로,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친구끼리 대화를 하다가 갑자기 욱하는 거예요. 욱하면은 그 순간부터 엄청 친한 친구였는데 너 죽고 나 살자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세상에.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막말하죠. 상대방의 기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입에 나온 대로 막말을 하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입니다. 친구끼리도 지켜야 선이 있는데 말이죠. 그 선을 마구 넘나듭니다. 어디 이것뿐인가요? 알코올 중독.
세상에 뭐 우리야 뭐 술을 하는 분들이 없어서 그렇지만 어디 술 드시는 분들이 한 잔, 두 잔에 끝납니까? 술을 먹게 되죠. 이것도 선을 넘는 거예요. 도박 중독 마찬가지고 세상에 손가락 발가락 잘라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선을 넘는 거예요. 안 돼요. 쇼핑 중독 마찬가지죠. 카드 사용 절제하지 못해서 카드 때문에 파산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게임 중독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우리 사회는 더더욱 절제가 힘들어지는 사회가 될 겁니다. 요새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부모가 바쁜 거예요. 엄마가 바쁜 거예요. 아이가 여기서 막 찡얼찡얼대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나도 쉽게 텔레비전을 틀어주고 그 손에 아이패드, 스마트폰을 쥐어주는 겁니다. 그럼 찡얼대던 아이들이 금방 울음을 그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런데 그 스마트폰이, 그 텔레비전이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자, 통계가 나왔어요. 미국 아이들의 경우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텔레비전과 이 아이패드 작은 화면을 통해서 무려 8,000번의 살인 장면을 목격한답니다. 살인 장면을 바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아이패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0만 번 이상의 폭력 행위들을 본답니다.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이 스마트폰, 아이패드를 보는 그 순간만큼 뇌에서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이 마약을 했을 때의 호르몬과 똑같은 호르몬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이 커서 성장을 하고 성인들이 되었습니다. 이 성인들이 다스리는 사회가 절제하는 사회가 되겠습니까? 폭력을 행사하고 정말 기분 나쁘면 살인까지 쉽게 범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발전하는 사회의 맹점입니다. 선을 넘는 거죠. 좋은 것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있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절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조금 볼드체로 굵은 큰 글자로 썼어요. 이걸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건데 절제, 오늘 그 끝번의 절제인데 절제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분은 재밌는 것은 바울이 이 성령의 열매를 말하면서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하죠. 쭉 얘기를 해요. 쭉 얘기를 하는데 맨 나중에 절제로 끝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처음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모든 것들이 절제, 즉 셀프 컨트롤, 자기 훈련이라고 하는 이 열매로 딱 마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없잖아요? 이 모든 앞에 있는 것들이 와르르 무너져 버립니다. 절제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공든탑이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탑을 하나씩 쌓아 올리는 거예요. 사랑도 쌓고 희락도 쌓고 화평도 쌓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절제를 쌓아야 되는데 이 절제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는 아주 큰 탑을 쌓을 거야. 이따만하게 큰 절제의 돌을 딱 올리는 순간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절제예요. 가장 적절한 거기에 딱 맞는 절제의 돌을 올려야 되는데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하고 엄청 크고 무거운 것들을 올려놓는 순간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이게 절제의 열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들을 행하지만 이 열매의 완성은 바로 절제에 있습니다. 연초에 올해 2024년도 시작하면서 아마 많은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세웠을 겁니다. 그 기도 제목들 끝까지 지금까지 잘 기도하고 계신지요? 기도는 잘 해야 되겠죠. 많은 계획들을 세우는데 이 계획들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루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내 의지가 약해서 그럴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다른 것들을 절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변에 이 계획을, 목표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주변에 가지치기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아직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꿈과 계획을 주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세상의 것들을 막아내고 가지쳐야 되는 절제가 필요한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꿈과 비전을 딱 받아서 잘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네. 이 세상의 삶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경쟁, 저기서도 경쟁 정말 만만치 않죠? 이 세상은 편안하고 쉼을 얻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삶이 어렵고 힘든 것이죠.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을 뵐 때마다 참 존경스럽습니다. 왜냐? 그래도 지금까지 삶을 참 잘 살아오셨구나. 그래도 지금까지 참 많이 믿음으로 승리하셨구나.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변함없이 교회를 잘 섬겨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요? 고린도서 9장 24절이에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보세요. 다름질하는 자들. 성경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종종 운동선수들과 비교합니다. 아니, 세상 살기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그냥 열심히 달려가라고 운동선수와 비교하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성경에서 소개되는 이 경기자, 달려가는 사람의 이 비유는 사실은 그 옛날에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썼을 때 아주 익숙한 소재였습니다. 왜 그러느냐? 왜냐면은 과거에 이 올림픽이 열렸던 아테네라고 하는 이 동네가 고린도 지역과 그렇게 멀지 않았답니다. 북쪽 아주 가까이 있었대요. 고대에 이 올림픽과 비슷한 이 경기가 사실은 기원전 9세기경에 시작되었대요. 역사가 아주 깊습니다. 그때도 선수들이 막 운동 경기를 했는데 육상 경기, 달리기 경기가 있었고요. 격투기도 있었대요. 그리고 전차 경기도 있었대요. 지금처럼 막 체계가 갖춰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운동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 올림픽까지 이 경기에는 잔인함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였어요.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서 경기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기잖아요. 사람들이 화로손 지르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승리한 사람들이 받는 영광의 면류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큰 도전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름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경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달리기를 하는 사람이 경기장에 나와서 출발선에 딱 섰는데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모른다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면 이길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어린 시절 달리기 해봤죠? 우리 권사님들 잘 달렸나 몰라. 잘 달렸을 거야 아마. 출발하고 땅 하면 아주 죽어라고 달립니다. 1등 해야 되죠? 왜? 내가 출발선에 있는 그 이유는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등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가요? 그렇지 않죠. 말씀드렸죠. 고대 올림픽에서는 1등하지 못하잖아요. 그 자리에서 죽는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번 적용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실 그와 같습니다. 겉으로는 표가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대충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을 다해 달리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사실은 매일같이 실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면 안 됩니다. 마귀한테 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기도하고 말씀 보는 것뿐만 아니라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화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도리어 미워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일주일 돌아옵니다. 웃고 미소 지은 얼굴보다 짜증내고 화냈던 얼굴들이 더 많지 않은지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있는 곳마다 평화로워야 되는데 오히려 내가 싸움의 근원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아마 우리는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곳마다 평화가 선포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보세요. 어떤 사람은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란이 끊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운동 경기에 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경기에 지는 겁니다. 평화가 선포되고 사랑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따라야 되는데 말이죠. 이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인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믿음의 경기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함을 위해 경기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을 바로 선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 세상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겨야 되죠. 그래서 승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절제합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절제합니다. 맞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바로 절제하는 거예요. 운동을 하고 경기를 하는 사람들은 목표가 있죠. 이기는 겁니다. 승리하는 겁니다. 아니, 경기에 나왔는데 지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연히 이기기 위해서 나오겠죠. 고린도전서 9장 25절이에요.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목표만을 바라보고 쉬운 말로 하면 결승선을 봐야 된다는 거죠. 골인 지점을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골인 지점을 본다, 이 두 말하면 잔소리 같지만 말이죠. 바로 이 부분을 잘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절제한다라는 건 주변에 다른 좋아 보이는 것들을 하지 않는 걸 말하죠.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토끼와 거북이 경기. 왜 토끼가 졌지요? 중간에 낮잠을 잤죠. 낮잠을 잔 이유가 무엇일까? 거북이를 봤죠. 자, 처음에 토끼와 거북이가 둘이 경주를 했어. 처음에는 뭘 봤을까? 저 멀리 있는 골인 지점을 본 거예요. 결승선을 본 거예요. 근데 토끼가 딱 갔어. 중간에 토끼가 고개를 싹 돌린 거야. 결승선을 안 보고 거북이를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낮잠을 잔 거예요. 근데 거북이는 어떻게 했어요? 중간에 열심히 끝까지 결승선을 보고 간 거예요.
토끼는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결승선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거북이를 보았기 때문에 마음을 툭 놓고 낮잠을 잔 거예요. 결국은 진 겁니다. 이게 경기하는 사람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경기를 하는 끝까지 결승선을 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변에 늦게 오는 거북이가 있어도 거길 바라보지 말고 목표를 절제해야 되는 겁니다. 절제. 다윗도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칭송받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다윗은 목욕을 하는 밧세바를 봐고 그 정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가는 피를 지고 말았죠. 보세요. 절제하지 못했을 때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또 사람들은 요새 많은 사람은 먹는 것, 식욕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먹는 것 정말 큰 문제예요. 자, 이 사람 누구냐? 미국의 36번째 대통령 린든 B 존슨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대통령이 평소에 먹을 걸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 옆에 있는 부인, 영부인이 이 대통령에게 하도 먹는 걸 밝히니까 먹지 말라고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영부인이 곰곰이 생각을 해서 대통령이 한마디를 합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립니까? 이렇게 한마디를 했던 거예요. 즉 많이 먹지 말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에 도전을 받은 대통령이 남은 기간 동안에 좋은 대통령으로 일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의 몸무게를 1년 동안 20파운드를 줄이겠다고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줄이고 열심히 운동도 했습니다. 그 결과 1년이 지난 후에 무려 몸무게를 24파운드나 줄였답니다. 이 대통령의 회고록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몸무게를 줄이고 난 후로 정신이 맑아졌고 업무 능력도 많이 향상되었으며 모든 면에서 나아졌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절제하는 거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회를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예요. 더군다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자세예요. 주변에 맛있는 거 있다고 무조건 먹으면 안 됩니다. 편한 거 있다고 무조건 내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욕심이 난다고 무조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경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토마스 아퀴포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탐식을 삼가하라. 그러면 육신의 모든 성향을 보다 쉽게 절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기는 사람, 경계하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절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기기 위해서는 먹는 것도 절제해야 되죠. 성욕도 절제해야 됩니다. 사람들 금방 유명해지고 싶은 명예욕도 절제해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욕심, 감정 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 삶이 결코 막막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또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절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말. 언어. 사실 가장 절제하기 힘든 부분이 바로 우리의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는 그런 사람 없어요? 화난다고 아무 막말이나 하면 안 됩니다. 힘들다고 그냥 내 마음에 있는 말을 그냥 툭툭 내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고보 3장 6절로 8절이에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다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리스도인은 이기기 위해서, 바로 승리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이 혀, 이 말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불평, 불만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저라고 힘든 게 없겠습니까? 근데 절대로 짜증 부리지 않습니다. 왜? 우리의 이 언어를, 입의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욕망도 다스려야 되겠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에서 목사가 되기 전에 한국에서는 제가 예수 믿기 전이었었어요. 한국에서는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 학원이 일반 학원이 아니라 조금 이제 이미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그리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까지 했던 사람들, 그리고 때때로는 50이 넘은 사람들도 와서 배우는 그런 학원이었었어요. 제가 그 사람들 갖다가 지도하면서 좀 더 높은 그런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가르쳤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괜찮았어요. 조금 연세가, 나이가 지극히 든 사람들은 괜찮은데 이 젊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대학을 갓 졸업하거나 그런 사람들. 실력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더 높은 대학에 진학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실력이 너무 출중한데 말이죠.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젊은 피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공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하지 않고 연애에 집중하는 겁니다. 학원에 오는 이유가 공부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출석률은 너무 좋은데 학교를 못 가는 거예요. 아, 세상에. 제가 그들 향해서 말했죠. 지금은 사랑하지 마라. 학교 들어간 다음에 사랑해라. 이렇게까지 권면을 하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학교를 가고 또 높은 목표를 성취해야 되는데 주변에 사랑하느라고, 연애하느라고 절제하지 못하잖아요. 목표를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세상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승리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욕망을 절제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 눈 돌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경계의 룰을 잘 지켜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다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서 9장 26절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이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선수들이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근데 한 선수가 출발하자마자 옆에 라인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막 달려갑니다. 그리고 한 선수는 왜 보통 이제 올림픽 운동 삥 돌잖아요. 나는 삥 도는 거 싫어. 가운데를 막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결승선에 누구부터 딱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1등을 줄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겁니다. 룰을 다른 선수의 라인으로 가거나 선을 넘거나 운동장 가운데로 가로질러 간 사람은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1등 상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질서가 있죠. 질서를 어기면은 상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손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달려가는데 보세요. 향방이 없는 것 같이 달린다 그러잖아요. 허공을 치는 것 같이 한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는 겁니다. 처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선이 점점 무너지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잘 지켜야 되죠. 절제라는 것은 헬라어로 에크라토마이 이렇게 말해요. 에크라토마이. 자, 이 본래의 뜻은 말이죠. 훈련의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말하죠.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절제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멈출 줄 아는 능력을 말해요. 선을 넘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선을 넘어 중독으로 가지 않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를 지키는 걸 말합니다. 이게 바로 절제예요. 그대로 세 번째, 이기를 다투는 사람은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사람은 열정을 다해야 됩니다.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중간에 멈추면 안 됩니다. 끝까지 다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이에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로다 하고 말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의 목표는 1등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이죠.
운동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고린도라는 도시에는 그동안에 이투미안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경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올림픽 비슷한 경기였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운동선수들은 말이죠. 이 이투미안이라는 경기에 나가는 것을 아주 최고 영예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 경기에 나가지 못하고 중간에 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건 최고의 불명예였었죠. 고린도 9장 27절 마지막 보니까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말이죠. 이 말은 신앙적인 용어로 구원을 받았다가 구원이 탈락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으로 주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쓰임받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즉 운동선수로서의 자격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는 disqualified라고 말해요. 자격을 박탈당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출발선이 아닙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도착선이에요. 도달한 지점이죠. 결승선이에요. 누구나 그 처음은 화려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가서 결국 결승선에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처음의 시작도 열정을 품지만 중간에도 이 열정을 끊지 않고 끝까지 열정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결승에 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서 시작하는 것보다 결국 끝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해서 달리면서 승리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이 세상에 오셔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았죠? 맞아요. 당시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환자들도 치유하셨습니다. 생각해보는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그 많은 일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 열정의 사람이라면 하루 24시간이 아마 모자랐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많은 일들 중에서도 말이죠. 끝까지 가면서 정말로 해야 되는 꼭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 일은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목표를 분명히 보고 가셨습니다. 에크로토마이. 그때 다른 것들을 절제하셨죠. 정말로 마땅히 그 해야 할 일을 완수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때문에 주변에서 나를 화나게 하는 상황 잘라버려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눈을 흘기게 하는 것 절제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것들 거기에 신경 쓰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죠. 오늘도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절제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